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니까 이제 한 5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23장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회부된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호송되었고, 근데 그 대제사장 무리가 거기서 안 따라온 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여기까지 쫓아와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집착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또 한 번의 오늘 난관에 부딪혔어요. 일전에 유대인들 앞에서도 변론했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변론했었고, 이제 오늘은 총독 앞에서 또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해요. 25장 가면 이 다음 총독이 베스도라고 오늘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또 받습니다. 재판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지난한 그 재판의 과정, 싸움이 참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막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뭔가 무리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자기의 변호만 했고, 또 내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승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감옥에 구금당하는 일에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번에는 누군가 하나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그 대규모 고발팀이 아주 진짜 당시 유명한 변호사였겠죠. 실력 있는 변호사. 이 원어의 뜻이 무슨 연설가, 웅변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더둘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5에서 9절입니다. 핵심 주장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내용이 5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본문 5절에서 9절. 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의 그 바울에 대한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소위 검사가 하는 일인데 주장은 3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가 유대인들을 막 그렇게 소요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선동하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은 그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무리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 3가지가 말하자면 고발한 어떤 핵심 주제였던 거죠. 근데 사실 뒤에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놈이다. 전염병. 안 좋은 그런 거를 막 퍼뜨리는 놈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룩을 예로 들은 적이 있으세요. 누룩. 그러니까 좀 누룩은 좀 좋은 의미로 표현하신 거죠. 좋은 의미로 많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 근데 여기서는 좀 반대로 전염병 같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여러분, 바울은 뭐에 가까울까요?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뭘까?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독교의 매력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변하는 일입니다.
누룩처럼 좋은 일, 좋은 영향을 전파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사람이 문제지 복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는데도 안 변해. 그럼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 도들로라는 사람이 총독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변호사 되려고 하는 형제 있어요? 혹시? 로이어를 꿈꾸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진짜 꼭 필요한 직업이죠. 근데 이 딜레마가 있어요. 변호사의 딜레마. 사실이 아닌 거를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증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아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 집사님이 변호사신데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분명히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변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변호사의 직업이 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말씀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괴롭다 그것이. 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진짜 사실에 대해서만 변호할 수 있는. 근데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면서. 저는 그래서 변호사를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실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한다는 거는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설득력 있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법원에 가본 적이 있지만 저는 그때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워낙 터무니없는 고소를 받았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고소했던 그분이 약간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었던 것은 그 사람은 변호사를 항상 법정에 보내는 거죠, 법원에. 저는 그냥 혼자 가는 거고. 근데 그 변호사가 좀 불쌍해. 자기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도 되게 이렇게 뭔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딱 들어 상식적이지 않은 너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돈을 받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게 제 눈에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제가 자녀들이 한다 그러면 심각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스스로를 자기가 직접 변호합니다. 그게 10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얘기는 제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되는데 그 12일 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무도 내가 선동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이런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참 부러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있으세요 혹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 사람 앞에서도 저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말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사실 우리는 늘 부끄럽게 살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큰 거짓말은 안 해도 작은 거짓말하고 우리가 큰 도둑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 사기성이 늘 다 있고 어떤 사람이나 안 들킨 죄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로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막 변호했어. 자, 총독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이제 총독의 판단이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딱 선고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자,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판단입니까?
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명확하게. 네, 안 했어요. 이게 유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 루시아가 천사가 내려와서 판단할 일이다. 지금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뭐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 이게 아니라 선고 유예 해버렸어요. 뭐 나중에 할 요양이겠죠. 근데 왜 그랬느냐? 뒤에 읽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총독 벨릭스가 평소에 뭐를 많이 받아먹는 사람이었습니까? 돈. 뒤에도 얘기 나오잖아요. 이 뇌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도 이미 뭘 많이 받았어요. 뇌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볼 때 무죄인데 돈을 자기가 많이 받은 게 있으니까 무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래도 지도자니까 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뒤에도 보면 나오죠. 바울에게도 뇌물을 좀 받을까 싶어서 좀 놔두면 풀어달라고 돈 주지 않을까 싶어서 선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간 헤롯궁에 바울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4장이 어떻게 보면 1심인데 1심에서는 유예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이 유죄를 받았거나 또는 무죄를 받았다면 죽었겠죠. 유죄면 법정에서, 무죄면 어디서 나가서 그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죽었을 거예요. 2년간 보류됐고 안전도 보장받았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었어요. 후에 25장에 가면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 의해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뭐 시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참, 뭐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죠. 무슨 개혁 다 지나갑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기를 열심히 변호했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리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은 지금 진실이 안 밝혀지는데도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알기 때문에? 이 진실을 누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 그럼 살면서 억울할 때 있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말씀 주면 언제 억울했나? 근데 의외로 간단한데 집에서 좀 많이 억울해요, 저는. 아니 뭐 예를 들면 제가 식탁 위에 뭘 한 입 먹고 놔뒀어, 음식을. 그러면 다 여자 3명이 이거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그랬다. 그럼 진짜 억울하게 그지없어요. 내가 안 그랬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2명이 막 몰아붙이는 거. 아니 먹다 여기다 놔두냐고 막 그러면 좀 억울해, 진짜 막 짜증나. 근데 한 명이 와서 증명해줘요. 그 내가 그런 건데. 그럼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말도 없어요. 입 싹 닦고 그냥 그렇게 집단 린치를 가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뭐 삶의 늘 일부분이 되니까 이제는 억울하면 그걸 밝히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제가 안 그런 거 아시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항상 진실이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돈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고요. 이 세상의 파워가 되게 세서 진실이 잘 안 드러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 몰라줘도, 목사님이 몰라줘도, 뭐 서로 우리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막 사람에게 막 이거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거 저는 좀 그냥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칭찬 받는 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의 칭찬 받는 거를 내가 갈구하고 안 들으면 기분 상하고 속상하고
말 안 해주고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만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 받고 싶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되지. 이것이 훈련하시면서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배려해 주고요. 바울의 판결이 유예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예요. 16살 때 이제 벨릭스가 꼬셔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바울에게 같이 갔어요. 셋째 부인이랑 예수 믿는 도를 한번 듣고 싶다. 아니 직접 와서 듣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전도할 수 있는 총독을 저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을 전했다. 도를 전했다.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예수 믿는 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야? 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의와 두 번째 절제와 세 번째 사실 이 안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의, 절제, 심판.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뭐 너무 아름답고 원만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근데 누구 덕분에 다시 이것이 회복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거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이것이 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현실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절제 안 했으면 내가 안 먹었다고 엄청 주장했겠죠. 막 집에서 이것저것 막 집어 던지고 나 아니라고 막. 그렇지만 절제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말씀 따라 절제하면 세상에서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나도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길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좀 그리스도인들도 할 거 다 하고 떵떵거리며 살면 안 되나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회복된 자에게는 이 심판은 상주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입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준다는 거를 믿는 거죠.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상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도를 들은 벨릭스 부부 처음에는 막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나 돌아가자마자 다시 돈 받을 궁리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그래 심판이 있구나, 절제해야겠구나 들을 때는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궁리도 뭐 뻔한 궁리 아니겠습니까? 내 유익, 나의 편함, 절제가 뭐가 필요해요? 돈,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런 것만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벨릭스 총독과 마찬가지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삶 속에서는 절제하며 살고, 왜?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내가 입고 좀 손해보고 베풀고 나눠주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주고 절제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그 상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웃음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잘 사시길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앞으로 임관하시고 군생활 정말 잘 하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있다면 절제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냥 막 살진 않겠죠. 한번 뜨끔한 걸로 끝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해사교회의 모든 공동체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왕 믿은 거 상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니 이왕 그리스도인 됐는데 상 받아야죠. 상 받으시길 바라요. 저보다도 더 많은 상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절제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